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2페이지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함께 있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을 두 번째 침공한 그 이야기와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첫 번째 아람과의 전투에서 이긴 이후에 1년 뒤에 아람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니 힘을 기르고 또 준비하라는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과연 그 말대로 해가 바뀌고 1년이 지난 뒤에 베나닷이 다시 아람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패배한 어떤 전쟁에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하기를 첫째는 하나님 때문에 졌다. 그런데 그 하나님 때문에 진 이유가 뭔가 하니 그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쉽게 말하면 지역적으로 하나님을 제한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싸움을 해서 졌던 장소가 사마리아 산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의 영향력,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할 것이니 우리가 이길 것이다. 대단한 오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32명의 왕으로 그들이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제 베나닷의 직속으로 총독을 두어서 모든 전쟁을 행하기에 수월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그들이 1년 동안 힘을 모은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들이 과연 1년 뒤에 그대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움을 걸어온 장소 또한 오늘 성경에 아벡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벡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국경 갈릴리 동쪽에 위치한 평야지대, 평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1년 동안 정말 준비를 잘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집이 되고 군량을 받고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쳤는데,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 여러분, 1년이 지났지만 사실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1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해도 오늘 성경이 기록한 대로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을 정도로, 그렇게 보일 정도로 아람 사람들은 많은 수가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그들이 노력을 해도 사실 그들이 이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의 시간을 주시고 준비하도록 하신 그 시간들은 물론 그 전보다 이스라엘이 조금 더 준비되고 또 그들이 전투를 할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을 갖추는 것이었겠지만, 여러분, 싸움은 1년 전이나 1년 뒤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다시금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승리하기 위한 길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편에서 싸워주셔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 외에는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람 군대는 이제 전에 전쟁을 했던 것처럼 더 이상 방심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앞에 나오셔요. 28절에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첫 번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 전쟁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물론 힘을 기르고 사람을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자신의 편에 계신 하나님이 1년 뒤에도 동일하게, 그리고 더 큰 능력으로 자기들을 위해 싸워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이 전쟁에서 준비해야 됐던 것들이에요.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 더 악하게 정말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을 따라 섬겼던 그들이 1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면서 정말 필요했던 건 뭘까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버리고 아합 또한 지금까지 그가 섬겼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는 것. 그들이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서는 것.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기대하셨던 것일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일이 지나 7일째 되는 날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메뚜기 떼와 같았던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이깁니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아무런 그 군대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무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강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승리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그들 편에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연이어 2년에 걸쳐서 두 번의 싸움의 그 결과는 동일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나름대로 분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지만 아람 군대는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정말 아벡 성읍으로 도망했지만 성읍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의 아람 군대를 덮치고 베나닷은 초라하게 도망하여 골방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그때 베나닷의 신하들이 계략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하다 들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아합 왕에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살려달라고 겸손하게 나아가자는 것이죠.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는 머리를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말합니다.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합니다.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여러분, 베나닷의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완전히 뒤바뀐 상황 아닙니까? 1년 전에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 주 왕이라 그랬어요. 내 주 왕이라고. 베나닷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 내 아내와 내 자녀 중에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상황이 1년 뒤에 두 번째 전투에서는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 아합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기 민족을 죽이려 했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었던 그 싸움의 승리의 순간에 아합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여러분, 이 형제라는 말은 진짜로 이 베나닷을 형제처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외교적인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왔다면 거기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내어보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거기에 따라서 내가 나와 형제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나닷이 나와서 말합니다. 34절이죠.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아람의 도시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아합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다 그랬어요. 이 베나닷이 말했던 이 조약의 조건이 아합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그가 그 전에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도 회복시켰고 그리고 다메섹에 자신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 정복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의 마음에 흐뭇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아합이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합은 이미 패배했던 사람이에요. 거절하지 못했어요. 베나닷이 요구했을 때 모든 것을 그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려고 했던 아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 싸움을 이길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을 누가 바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누가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세세한 작전의 지시도 누가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승리의 영광은 지금 성경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합이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얻은 이 승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자신에게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당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고쳐주시면, 이 어려움만 이기게 하시면 제가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아합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했을 영광을 자기가 취한 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마음이 흡족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나와 물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준비했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는 승리를 주셨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아합 왕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저 두 번의 전쟁을 승리로? 아니요. 이 승리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 전쟁을 통해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할 아합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 아합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순간 우리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았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이어지는 42절에서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작정하셨어요?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베나닷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놓았어요? 아합이 놓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거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를 얻었지만 고스란히 영광은 자기가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목숨이 내가 살려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이 내가 살려준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됩니다. 결국 아합은 3년 뒤에 길르앗 라몬에서 벌어진 아람과의 세 번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후에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은 베나닷과 아합의 조약을 무시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함으로 오므리 왕조는 마지막으로 몰락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 그리고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합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그 긍휼하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은혜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에서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정말 그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이 우리의 삶에 머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